제가 17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그 해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40일 동안 열심을 다해서 그 성경 말씀 또 교재를 읽고서 그렇게 아주 즐거워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성도님들 계시고 해서 이 설교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 한 2달 동안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은요, 니고레 목사님이 2005년도인가 4년도에 인터뷰할 때, 일반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로서 100만 부 이상 2004년, 5년 그 사이에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이 팔리고 영향을 줬던 그런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느 여인이 말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주변에 감옥에서 죄수가 탈출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그 집에 먹을 걸 달라고 이제 강도짓을 해서 온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걸 내놔라 하고 말이죠. 칼을 들이대고 아주 그냥 위협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굉장히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목적이 있다. 이런 순간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밥을 이렇게 토스트, 빵을 내주고 있는 음식도 내주고 아주 정성스럽게 밥을 먹여줬어요. 했더니 이 죄수가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경찰한테 신고하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 죽일 거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차도 한 잔 주고 긴장이 풀렸는지 이 죄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이제 인생 다 끝났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도 당신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니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불평이 많고 원망도 많고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짓 하게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됐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느냐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자꾸 얘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운 것 가지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죄수가 이 여인의 얘기가 상당히 진지하게 하는 걸 들으면서 잘 듣게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자수하라 그랬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당신 내가 감옥 가는데 자수하냐고. 감옥에 가서도 당신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죄수가 마음에 많이 감동받았는지 어쨌든 내가 자수하겠다고. 경찰이 와서 이렇게 집안을 둘러싸고 이제 칼을 내놓고 그리고 나가서 자수를 했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이 죄수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형량은 더 많이 드러났죠.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읽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 깨닫고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죄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목적이 끄는 책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이죠. 당신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말이죠. 이 죄수가 목적이 끄는 삶을 전도하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방송에도 나오고 교도소마다 그 목적이 끄는 삶 성경 공부가 그냥 쫙 교도소마다 다 퍼지게 됐어.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목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 끝입니다. 감옥 가면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경찰한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더 큰 피해를 주고 본인도 힘들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에피소드 가운데 실제로 일었었던 일입니다. 이 목적이 끄는 삶 가운데 핵심이 1장에 나오는 핵심이 40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나오는 핵심이 여러분 혹시 책이 있으시면 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없으신 분들은 좀 구입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목적이 끄는 삶의 핵심은 말이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들 때 목적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이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들고 다 뭐 그랬다 그러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자 만드셨어요. 인간이 사자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호랑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늘 나는 새를 만든 사람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인간도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분께서 목적이 있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공기도 하나님 만드시고 햇빛도 만드시고 해, 달별도 만드시고 여러분 여기에 마이크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제가 목소리가 참 좋은데 마이크로 하니까 더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잘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근데 이 불빛도 말이죠. 다 하나님이 이거 목적이 있게 만들었잖아요. 환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자도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막상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안경도 제가 그냥 쓴 게 아니라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안경 쓰면요. 잘 보이니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것도 우리를 머리카락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목적이어서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옷도 왜 만들어요? 우리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흔히 자기의 관점에 요즘의 교육이 인본주의 교육이라서 인본주의가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만든 것으로 모든 걸 자기가 만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의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그럼 자기 삶의 목적을 자기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더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것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3,000명의 자객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려 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스트레스 무지 받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울의 목적에 의해서 그럼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죽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묵상했냐면 하나님을 늘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극도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게 만드셨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7편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분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 되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들었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른 동식물을 만들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 다 목적 있게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 되시고, 그래서 나는 목적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하셨으니 내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따르니 내가 누구를 무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자격을 풀어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다 실족해서 넘어져서 나를 찾지 못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자기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명확실하게 지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139편 14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또 시편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이유에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 가지 하여튼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나는 목적이 있게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또한 체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 사람은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목적이 없어.
그건 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살 때 그 사람은요,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자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주변에 가족이 자살해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조심스럽지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살할 때 보니까 우울증 때문에, 그 병이죠. 병 때문에 이제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신문지상에 가끔 보면은요, 그 중고등학생이 자살했다고 하는 얘기 듣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살했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뭐 우울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냥 뭐 학대한다든지 뭐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자기 관점에서 내 인생은 내 거다 말이지.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그 자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지 몰라요. 부모님 마음이 무지무지 아플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 부모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마음이 많이 힘들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명 경시 사상이 또 들어가가지고 또 자살은 자살을 부른다고 해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은 내 것이다 하는 인본주의, 내 삶은 내 것이다. 그러면 자살해서 모든 게 이게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치유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하나님의 관점, 나의 귀한 생명을 주셨다. 이 다윗이 말이죠, 3,000명이 자객을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냥 전 이스라엘을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이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울왕이요, 어떻게 악한 짓을 했는지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준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 자기를 좋아했던 그 친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죽여버렸어.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 그 다윗의 가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하기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저 사울왕의 복수국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목동으로 일하는 동안에 이새 집에 와가지고 너 목동으로 일하는 나를 저 들판에서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일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갈등이 많았을까요? 내가 없어지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또 시편 140편에 보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입니다. 뱀같이 그의 혀를 날카롭게 합니다.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략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욕하는 관점에서 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욕하는 거 알아요, 현실적으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미운 감정도 다 알아요. 내가 없어지면 이것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래 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배가 키가 없으니까요. 지 멋대로 막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작은 배라 할지라도 그 배는요, 갈 길을 정확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얘기하겠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분명한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죄의식을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또 이 죄의식 가운데 모세가 말이죠. 바로왕의 군사를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모래 속에서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도망을 쳤어요. 40년 동안 그것을 그 죄의식을 때문에 거기서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을 구해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귀한 삶의 분명한 영적인 목적을 이루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곳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처를 꼭꼭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억력도 좋아. 누구랑은 얘기 안 하겠는데 한 40년 전의 얘기도 다 기억해가지고 얘기하더라. 30년 전의 얘기도 기억해서 다 얘기하더라.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해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생각하면 뭐예요? 얼마나 분노 감정 올라가고 기분 나쁜 감정이 하고 불편한 감정이 웃으시는 분들이 다 마음에 찔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더 기뻐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분노와 그 원한, 그 상처만 계속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욥기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그랬어요. 분노가요 미련한 게 만들어서 사람을. 그래서 그 분노로 그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또 시기만 하는 마음이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그 어리석은 사람을 그 시기가 죽인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시편 37편 1절 8절 읽어보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해결책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8절에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이 원한과 분노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목적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충격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 인생.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의 목표가 뭔지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체험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목표로 살아가요. 근데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해요. 또 가졌는데 더 많이 갖기를 원해. 이게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몰라요. 물질은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 연예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악플에 막 그냥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를 인생을 포기하는 연예인들,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나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에 따르는 유익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목적을 안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산다는 것이에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요,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수용소에서 빵을 나눠주는데 빵이 조금밖에 안 나눠주네. 거의 죽을 똥 말 똥 그렇게 빵을 나눠주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기도 먹을 빵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빵을 띄워서 다른 사람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 다 먹고 살려고 막 서로 뺏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미를 갖고 있어야 의미가 살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미요법을 심리적으로 그때 창안하신 분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아멘. 제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쯤 6학년 때쯤 돼서 어머니가 한번 자신의 속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내가 삶이 힘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책임은 어머니가 다 누님하고 저를 키워야 되니까 모든 책임은 다 지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판단이, 내가 죽을까 그러다가 영적인 판단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누가 키워주겠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형편없이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으면요,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참 대접받지 못하고 정말 형편없이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어머니가 결단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그러는데 말이죠. 이야, 제가 고등학교 때도 어머니가 이렇게 들은 광주리가 있는데 그 광주리를 제가 혼자 들으려고 그러니까 못 들겠더라고. 근데 어머니는 그걸 정신.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고는 내 삶의 목적이 있어, 정말.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분의 몸에서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그걸 들더라고. 제 어머니 보면 존경합니다, 존경. 생각만 하면 존경해요. 여기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혹시 최 씨가 계시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최 씨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 여자 최 씨는 더 강하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사람을 말이죠,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라고. 아멘. 이사야 49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돼버려요. 시작.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랬어요. 무익하게, 목적이 없으니까 힘이 말이죠, 슬슬 빠져버려, 힘이. 욥기서 7장 16절에도 나는 포기한다. 사는 것이 지겹다. 그냥 나를 혼자 두라. 내 삶을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했어요.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이 없이 사는 삶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이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선생님들이 돋보기를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큰 돋보기를 가져갔더니 종이를 이렇게 펴라 그러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대고서 그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라 그래요. 초점을 이렇게 쫙 맞추니까 아주 그냥 뜨겁게 돼가지고 그 종이가 타더라고. 구멍이 나더라고. 제 살갗에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니까 뜨거워지더라고. 살갗이 타요. 목적이 분명하면요, 어떠한 장애물도 다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당신들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강한 힘이에요. 힘. 아멘.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건 영생입니다. 영생을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의 목적.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보고 영원히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도 다 당하신 거예요. 견뎌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의 목적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습니다. 영생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목적을 두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살다 보면 뭐 단기 목표가 있고 뭐 중장기 목표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결단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영생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본인이 내가 목적이 잘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요, 주변에 있는 신앙에 좋으신 분하고 좀 말씀 나누시고, 그래도 좀 궁금하다 그러면 목적이 이끄는 삶 책도 좀 읽으시고 성경책을 읽으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목회자한테 와서 상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이 축복이에요. 이 영이 바뀌면요, 목적이 분명해서 살게 되면 사람에게서 이상하게 힘이 나오더라고요. 힘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한번 따라서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